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관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좇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며, 다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를 내게 구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목요일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간밤에 비가 왔는데 이번 주말에 2차례에 걸쳐서 폭우가 온다고 합니다. 정말 가뭄 뒤의 단비죠. 해갈은 완전히 다 되지 않을 거라고 기상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마른 땅에 풍족한 비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들이 메마른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풍족히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길이 편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상록회 원래가 본당과 친교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는 박은숙 집사님의 부친, 박치문 집사님의 장인이시죠. 최호춘 목사님의 장례식이 코리아타운에 있는 이디오피아 교회 피코와 알링턴 만나는 북서쪽 코너에 위치한 교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식 관계로 우리 구역장 모임이 오늘에서 다음 주 목요일로 한 주 수년이 된 것을 구역장님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렇게 맹세한 자가 몇 명쯤 된다고요? 40여 명이 됐어요. 얼마나 악랄한지, 얼마나 악독이 가득한지, 어떻게 그런 맹세를 했는지. 이 사람들이 그 맹세를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예? 만약에 지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굶어 죽었겠죠. 자기들이 지키지도 못할 악한 맹세를 그들이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손에 바울을 넘겨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손에서 바울을 구출해 내셨죠. 결국 그들의 맹세는 헛맹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잘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시편 125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선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지선하신 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들이 사람을 이렇게 악랄하게 죽이기로 맹세한 그 맹세가
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방치해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과 그리고 이 40여 명의 악인들이 공모를 해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로마 주둔지 점령관 천부장에게 가서 그 로마 군인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내의 안토니오 요새 영문이라고 나오는 그 바락에서부터 사내들인 공회까지 오는 그 사이에 자객들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급습을 해서 잡아 죽이기로 계획을 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속수무책이죠.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그 40여 명의 살기 등등한 그 사람들이 손에 여접시 잡혀 죽을 뻔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그 일을 알게 되고 천부장에 나중에 다 고하게 됩니다. 바울과는 어떤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요? 바울의 생질이라고 나오죠.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바울이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되는 관계입니까? 누이의 아들이죠. 누이의 아들. 성경에 누구와 또한 그 당숙과 생질이 관계가 있었는데 누구였죠? 바나바와 누가 생질이야? 바나바의 생질이 누구였습니까? 마가 아니었습니까? 마가?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를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바로 마가는 바울이 생질, 바나바의 생질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또 그런 관계죠. 바나바와 마가처럼 이 바울과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그 자리에 그들이 공모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맹세하는 그 자리에 어떻게 있었는지 그 공모의 내용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그 일을 알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 생질을 백부장에게 소개를 하고 백부장이 그 생질을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가까스로 구사일생 극적으로 바울이 구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바울이 생질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 또 바울의 생질은 어떻게 그들이 공모하고 맹세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죄수로 갇혀있는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가 있었을까? 백부장이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게 그 바울의 생질을 천부장에로 데려갈 수가 있었을까? 천부장이 듣고 공평과 정의로 로마 제국의 사령관답게 그렇게 악인의 매복에 바울이 죽도록 방치하지 않고 그를 건져내서 가이사랴로 보낼 수가 있었을까? 이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섭리의 섭자가 무슨 섭자라고요? 섭리의 섭자가 끌어당길 섭자, 붙들 섭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에 나의 믿음 약할 때 주날 붙드네. 붙드는 주님의 손길, 이게 바로 섭리라는 거죠. 이 세상 살다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 허물과 죄악으로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거대한 계획,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로마에 가서도. 그래서 이 악인들이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짜서 바울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 거대한 계획이 좌절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은 거대해서 인간이 악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도도한 흐름을 결코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직전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던 크고 놀라운 계획이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주님의 계획, 주님의 비전, 주님의 경륜, 주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어떤 인간이 좌절시킬 수가 있겠는가? 또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를 인간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으로 바울을 붙드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그 환난 가운데서 이끌어 내십니다. 그때 바울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결국 로마에 세우실 것은 명약관화한 그것은 약속이요 진실이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결국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면서 자신이 행할 조심을 한 겁니다. 바로 생질에게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약속되었지만 나는 아무런 할 것이 없는 것인가? 바울은 어떻게 하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자기가 로마에 가서도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행할 바를 행한 거죠. 조심하는 것입니다. 주의한 거예요. 자기 한계에 주어진 영역 안에서 자신이 할 의무를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모든 악한 맹세와 계획이 좌절되어 버리고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이 되고 거기에서 로마로 그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쳐져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저 태평하게 살면 되는 것인가? 우리 편에서의 할 몫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와 인간의 조심이 만나는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의 보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주님이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영을 주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이 시대 내 인생의 중요한 때들을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시편 31편 5절과 14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5절과 14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22면 구약성경 822면 시편 31편 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소서.
하셨나이다. 다윗이 무엇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 했습니까? 나의 영을 어디에 부탁한다고요?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이 보호와 섭리 손길에 자신이 영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같은 시편 31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15절 말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15절 말씀에 무엇이 주의 손에 있다고요? 내 시대가, 이 시대라는 말이 my times are in your hand라는 말인데 그것이 바로 헬라어 70인경에는 카이로이라고 나옵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바로 시간이란 말인데 헬라어의 시간을 가리키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카이로스고 다른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하루 24시간, 그죠? 밋밋하게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 거기서 크로놀로지, 크로니컬 이런 단어들이 나왔죠. 반면에 카이로스란 말, 똑같은 시간이지만 카이로스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 생과 사가 갈리는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시간, 내 삶의 성패가 갈라지는 계기를 가리켜서 카이로스로 하는데 그 복수 형태가 바로 카이로이예요. 그러니까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 삶의 생사가 교체되고 흥망성쇠가 결정지어지는 그 중요한 고비, 중요한 시간들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믿음, 다윗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조심하는 것, 다윗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바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우리 삶 속에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편에서의 책임, 내 편에서의 의무, 그것은 조심하며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무사태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의 약속, 신실하신 섭리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경성하며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할 때 바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이 세상 삶에서 넘어졌을